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아니 여러 번은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이 길로 더는 못 가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지요. 직장을 잃었을 때, 가족이 등을 돌렸을 때,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묻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생기는 것인가? 신세를 한탄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쑥 나타난 고비들을 잘 넘긴다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괴로운 마음을 덜어낼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더 많은 분들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왜 고비마다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비란 것은 멈춤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자리이니라. 고비는 막다른 벽처럼 보이지만 그 벽은 사실 우리 안의 탐욕과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랑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것이 사라질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화의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이것이 연기의 법입니다. 인생의 고비란 인연이 한 자락 끝나는 자리이자 새 인연이 태어나는 문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이 닫힐 때 울고 새 문이 열릴 때조차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고비를 재앙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이 소멸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지난 생, 혹은 지금 생에서 쌓아온 마음의 결과가 드러나는 시점, 그것이 바로 고비입니다. 그 시점에서의 괴로움은 사실 마음의 낡은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입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을 때 피부가 따갑고 쓰린 것처럼.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의 주인을 보라.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인연의 한 장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비가 닥쳤을 때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멈추는 것. 달아나지 않고 맞서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를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지점이 곧 깨달음의 문입니다. 아난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무너질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멈춰 서 있으라 하시니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란 아직 지나가지 않은 고통을 미리 당겨서 앓는 마음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미래의 고통을 상상하며 스스로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그것이 이미 벌어진 듯이 마음을 잠식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두려움을 다스리는 수행을 호흡 관찰이라 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쉼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내쉼을 알아차리라. 이 간단한 수행이 고비의 한복판에서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데 숨 하나 알아차린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그 물음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마음은 항상 결과를 먼저 찾으려 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결과보다 순간에 깨어있음을 더 귀히 여깁니다.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분노로 향하는지, 체념으로 가라앉는지, 혹은 다시 일어서려 하는지, 그 방향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비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마저 병들어가는 절망 속에서 그녀는 통곡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고비가 오나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한 줌의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단, 슬픔이 한 번도 없었던 집에서 구해오너라. 그 여인은 온 마을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없는 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비는 나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생명은 각자의 고비를 지나며 조금씩 다른 빛으로 익어간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부처님께 돌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것이니라. 고비의 본질은 없애야 할 시련이 아니라 보아야 할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고비는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오늘 당신에게 닥친 일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여기까지 와서 다음 길로 넘어가려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 순간을 붙잡지 말고 그저 숨 한 번 고르십시오. 그 호흡 속에서 이미 고비는 조금씩 풀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연의 고비를 만나면 대개 그 인연을 탓하거나 도망치려 한다. 그러나 피하려는 마음이 곧 새 고통을 낳는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거나 함께하던 이가 떠나가거나 가족이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배워야 할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이 만난 인연 중 가장 괴로운 인연은 누구인가? 제자들이 각자의 사연을 말하자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그대의 스승이니라. 우리는 언제나 좋은 인연만 원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좋은 인연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나쁜 인연은 마음을 깨닫게 한다. 인연의 고비는 바로 그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떠날 때 내가 왜 이토록 흔들리는지를 보면 그 안에 집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것이다. 이 관계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상황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인연은 생했다가 멸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열립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 물잔에 한 줌의 소금을 넣어 보아라. 남자가 그대로 하자 물이 짜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소금을 강물에 던져라. 남자가 그렇게 하자 물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소금은 그대로인데 그릇이 달라졌을 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비도 그렇다. 마음이 좁으면 괴로움이 짜게 느껴지고 마음이 넓으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고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담는 그릇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릇이 커질수록 인연의 아픔은 작아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배웁니다. 이것이 인연의 고비를 대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탓하지 말고 담아라. 담을 수 있을 만큼 담고 넘치면 흘려보내는 것. 그렇게 흘려보낸 인연은 언젠가 다시 순한 바람으로 돌아옵니다. 그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알게 되지요. 고비는 나를 깨운 하나의 수행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세상을 많이 본 데 있지 않다.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할 때 넓어진다. 많은 이들이 고비를 넘기려 애쓰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좁은 그릇 안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고비를 지나며 마음을 넓히는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호흡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일이 아니라 숨을 내쉴 때마다 남을 위한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의 괴로움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세상의 괴로움을 함께 보낸다. 이 짧은 한 호흡이 마음의 폭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요. 그러나 날마다 이어가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웃과 다툼이 그치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저를 미워합니까? 부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나무에 돌을 던지는 아이를 본 적이 있는가?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이를 미워하겠는가? 아니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겠는가?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불쌍히 여기겠지요. 그렇다면 그대의 이웃도 그와 같으니라. 지혜가 아직 자라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면 마음이 넓어진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남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중심에 두는 시선을 조금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비의 파도는 조금씩 잦아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이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인연도, 환경도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왜 나에게만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평등한 시선이 자리 잡습니다.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존재가 같은 바람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연민이라 부르셨습니다. 연민은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입니다. 모든 생명이 각자의 고비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괴로움을 볼 수 있을 때 그대의 괴로움은 이미 절반 사라진다. 고비를 넘어서는 길은 싸움이 아니라 연민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조차 그의 마음속에도 또 다른 고비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하지 못합니다. 그때 마음의 그릇은 한층 더 넓어지고 그 안에서 비로소 평화가 자랍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연민으로 마음이 조금 넓어졌는데도 삶의 방향이 여전히 막막합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은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물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의 지혜가 그 뿌리와 같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보되 붙잡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는 고비를 지나면서 늘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까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정견이라 하셨습니다. 올바르게 본다는 뜻이지요. 정견이란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지 않고 좋음과 나쁨, 이김과 짐을 넘어 그 이면의 흐름을 보는 눈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왜 불공평함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누리고 어떤 이는 아무리 애써도 괴로움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보는 것은
한 조각의 파도일 뿐이다. 그러나 바다는 모든 파도를 품고 있다. 고비란 한순간의 파도입니다. 그 파도는 거칠게 부서지는 듯하지만 결국 바다로 돌아갑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비는 끝이 아니라 내 안의 바다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묻기보다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는가를 물으면 지혜가 시작됩니다. 그 지혜는 마음의 뿌리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 고비 속에서 자신을 탓하며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 실패 속에서 탐욕과 두려움을 본다면 그는 이미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이 끝났다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의존의 집착을 본다면 그 마음은 이미 자유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픔을 통과할 때 열린다. 인생의 고비는 바로 그 통과의 자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 문턱 앞에서 멈춥니다. 그때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배움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고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깊을수록 깨달음이 가까이 있음을. 그리하여 지혜를 얻은 자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대신 이렇게 말하지요. 이 일도 지나가리라. 그 한마디가 바로 고비를 넘어서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고비를 지나고 나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평안함을 얻고 싶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을 원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마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온다. 많은 이들이 고비를 지나면 보상을 바랍니다. 이제는 괴롭지 않기를, 이제는 편안하기를. 하지만 불교에서의 해탈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괴로움을 그대로 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멈춤 속에서 피어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연꽃이 가득 핀 연못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곁에 다가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이 연꽃들은 진흙 속에서도 이렇게 향기롭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진흙을 품고 피어나기에 향기롭다. 고비를 넘은 사람은 괴로움이 사라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 향기가 바로 지혜의 냄새, 자비의 기운입니다. 삶의 고비가 우리를 부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마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때입니다. 마음이 깊어지면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고 놓아줍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에는 고요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알아차림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흐름 밖에서 쉰다. 이것이 해탈의 경지입니다.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쉰다는 것. 그 쉼은 포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한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수십 년 동안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자 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세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속을 떠난 깨달은 자다. 그 생각이 남아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의 곡식을 쪼아먹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도 욕망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괴로움의 울음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새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진정한 평안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해탈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세속을 떠난 자가 아니라 세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깨달은 이니라. 이제 우리는 고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다만 한 줄기 바람 같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 지나감 속에서 나는 조금 더 깊어졌도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고비 또한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깊을수록 그 끝에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말고 그대 마음의 등불을 켜라. 인생의 고비를 넘어선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안의 어둠을 바라보는 눈을 갖습니다. 그 눈이 뜨이면 세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도반이 됩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 배신, 실패, 이별, 그 모든 고비는 지금의 나를 길러낸 스승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처음엔 낯설고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한 인연임을 알게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고비를 향해 감사의 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아프게 했기에 나는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성숙입니다. 고비를 지혜로 바꾸는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짧은 순간이라도 자신의 숨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숨은 나의 삶을 이어주는 인연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립니다. 둘째, 숨을 내쉴 때 이 숨과 함께 괴로움도 흘러간다. 그 마음을 보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부드럽게 속삭이십시오. 이 순간도 나의 길이다. 그 짧은 수행이 쌓이면 마음속에 조용한 연못이 생깁니다. 그 연못은 어떤 고비가 닥쳐도 쉽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닿은 고비마다 법이 있다. 그대가 깨달은 만큼 세상은 이미 해탈에 가깝다. 우리의 삶은 고비의 연속이지만 그 고비 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숨쉬듯 깨닫고 걸음마다 배우며 말마다 업을 녹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부처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위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평화가 자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누군가의 고비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괴로움도 언젠가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 마음속의 고비가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밝혀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